주일 아침입니다. 아침 오늘 저는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모교회 설교하러 가는 길입니다. 제 모교회는 경산에 있는 그 경산 남산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제가 거기서 자라서 태어나고 뭐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져갔던 그런 교회인데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그 코로나 확진 나가지고 네, 주일 설교하러 가는 길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할 때 말했던 것처럼 저는 늘 이 고향교회에 대한 빚지마함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어릴 때 좋은 교회를 만나서 교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 많은 성도들이 참 제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렇게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또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어디 가도 늘 교회에 대한 어떤 자랑도 있고 또 고마움도 있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빚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선착순의 세계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도시는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막기 위해서 이게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죠. 그 대구 성벽을 다 허물고 그 성벽이 있던 자리에 길을 냈던 자리가 잘 아는 동성로, 북성로, 남성로, 서성로. 옛날에 이게 성벽이었어요. 성벽. 서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두꺼운 성이 있고 그 성 중간중간에 문이 있어가지고 그 문으로 사람이 출입을 합니다. 예루살렘 역시 성벽으로 된 도시였고 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들어봤을 법한 문이 몇 개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미문이라는 곳에 앉은 사람이 있었죠. 그 미문 바로 문입니다. 미문, 아름다운 문입니다. 참문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사자문도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벽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는 매일마다 엄청난 양의 제사가 지내잖아요. 근데 제사 드릴 때 번제로 다 바치고 나면 이 번제에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장이나 이 분뇨 같은 것들. 이것들을 성 밖으로 가서 태워 없애죠. 제사에 쓰고 남은 폐기물들을 저녁으로 들고 나가는 문도 있습니다. 그 문 이름이 바로 분문입니다. 분문. 우리말로 하면 똥문이죠, 똥문. 그거는 성전에서 제일 멀리 있는 쪽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양문이 나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한글이라서 양문인지 갈리는데 한자를 보면 양문입니다. 두 개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제물로 바치는 양들, 그 양들이 주로 출입하던 곳이어서 양문이요. 실제로 이 양문 근처에는 양을 키우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 양문 근처에 오늘 주요한 장소인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설 따라 삼천리같이 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연못이 있는데 고요한 연못에 바람도 안 불고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물이 이렇게 출렁출렁거립니다. 그러면 그때 누구라도 제일 먼저 그 물에 뛰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병이라든지 다 낫는다는 그런 신비로운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믿음에 의하면 이 물이 흔들리는 거는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흔든다. 그것 때문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면 병이 낫는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2000년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도 이거는 거짓말이다. 신화다. 아무리 성경이지만 물이 흔들린다고 뛰어드는 사람이 낫는 게 어딨냐. 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다 가치 없는 얘기로 치부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리라고 믿고 있고 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이 중에 한 말씀이라도 거짓말이 되어버리면 그 말씀뿐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부 다 말씀에 치명적인 그 손상이 가는 거죠. 과연 믿을 만한가? 그러던 중에 1888년도에 옛날 예루살렘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이 베데스다 연못 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흘러내려오는 얘기고 상상 속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마치 무릉도원처럼 머릿속에만 있지 없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발굴해보니까 예루살렘 성의 양문은 발견됐는데 그 인근에 보다 보니까 말씀처럼 양문 곁에 연못터가 발견된 거예요. 이게 이제 밝혀진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생각이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이 진짜였으니까 이 물이 흔들리고 병이 낫고 하는 이 일들이 가짜가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연구를 했죠. 성경학자들은 예루살렘의 지형적인 영향이나 지질학적인 특성을
종합해서 연구한 결과 베데스다 연못 이 바닥에 지하에서 나오는 온천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온천이 이 상대 온천 같이 물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큰 장애물이 막고 있어가지고 막고 있다가 밑에서 수압이 꽉 차면 가끔 열리는 거죠. 그거를 간헐천이라고. 간헐천. 몸 밑에 있으니까 밖에서는 안 보이죠. 근데 땅속에 압력이 꽉 찼다가 압력이 세져가지고 막고 있던 큰 바위가 잠깐 열리면 이 물이 쳐올라오면서 바람도 안 부는 조용한 연못이 갑자기 물이 막 출렁출렁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과학 지식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물이 흔들리니까 상상 속에 천사가 와서 물을 흔드는구나 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왜 병이 나았느냐? 약간 확대된 경험이 있겠지만 온천수의 어떤 그 약효적인 성분을 봤을 때 다는 아니겠지만 피부에 병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어떤 천식이 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물에 뛰어 들어가서 온천수의 약효적인 성분 때문에 치료가 되고 이 소문이 확산되면서 그냥 한두 개가 나왔는데 소문에 소문이 퍼지면서 어떤 병이도 다 낫는다. 만병통치다. 이렇게 확산돼서 그렇게 났던 걸로 볼 수 있죠. 하여간 당시에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능력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못으로 몰려들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 말로 말해보겠습니까? 불치병, 감기, 몸살, 위장염 이게 아니라 맹인,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또 다리 저는 사람, 어떤 지시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혈기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의학기술도 안 좋으니까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나을지 그렇게 모르는 것이죠. 의사도 안 된다. 이건 답이 없다. 이렇게 돌아섰어요. 집에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 불치병 걸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꾸역꾸역 모여든 것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들에게 베데스다 연못은 마지막 희망이자 복음이죠. 이것이 베데스다입니다. 성경에 벳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집이에요. 집. 베델,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떡집. 이 벳자입니다. 벳자. 그러니까 벳에스다입니다. 벳에스다. 이 베데스다인데 에스다가 뭐냐? 사랑, 자비입니다. 참 이름 잘 지었죠. 베데스다 연못 뜻이 뭐냐? 사랑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누구든지 여기 오면 버림받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누구라도 이곳에 오면 사랑받고 자비를 받는다.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곳에 가는 불치병 걸린 사람들이 그 못 이름만 들어도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야, 내가 100만금을 써봐도 안 되는데 의사도 안 되고 심지어 가족들도 나를 짐으로 여기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눈치가 보이는데 저기에 가면 사랑의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현장은 그들이 꿈꾸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충만한 그런 집이 아니라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오늘 제가 제목을 선착순의 세계에서라고 적었습니다. 선착순 아시죠? 체육 시간이나 군대 갔을 때 기합 줄 때 올 때 돌아서 선착순 한 명, 그러면 마음 좋은 사람이 먼저 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때는 친구고 아는 사람이고 형님이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넘어뜨려서라도 내가 먼저 1등 와야 나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면 아슬아슬하게 2등 들어온 사람 봐줍니까? 안 봐줍니다. 다시 선착순 한 바퀴. 그러면 약한 사람, 달리기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건강한 사람은 한 바퀴 딱 돌고 끝나고 몸 제일 약한 사람은 이 사람이 덜 뛰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제일 많이 뛰는 거죠. 근데 이런 세계가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오직 1등만 살아남는. 또 베데스다는 물이 흔들릴 때 누구라도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낫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오직 1등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집이란 말하고 좀 이상합니다. 사랑의 집인데 양보 없어요. 사람도 없고 하여튼 남들 다 잘 때 자기는 안 자야 됩니다. 남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들어가야 낫는 됩니다. 2등도 안 되고 3등도 안 되고 1등밖에 안 됩니다. 근데 유독 이곳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죠. 거의 평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38해 동안 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조사해 보니까 1900년도 한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평균 수명이 몇 살 쯤 같습니까? 그때는 구한말이잖아요. 구한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근데 35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평균 수명 2배로 잠수하신 분들이에요. 왜 이렇게 그런가 보니까 그때는 태어나자마자 병 걸려주는 애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영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35살인데 애가 태어나보고 옛날에 이름도 안 지었잖아요. 왜?
살지 말지 모르겠으니까. 1년 살면 뭐합니까? 이제 인간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잔치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호적이 막 꼬였습니다. 태어나서 바로 신고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1년 굶었다가 신고하니까 내가 형님인데 늦게 태어난 사람이 먼저 신고해버리면 주민등록상 형님이 되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유아를 빼고 어른들만 봐도 평민들은, 조선시대의 평민들은 45세, 양반들, 나름 잘 먹고 잘 사는 양반들도 평균 수명이 55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환갑잔치, 회갑잔치 할 의미가 있는 거죠. 장수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 당시에를 보니까 더 심합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25세예요, 25. 이때도 물론 어릴 때 죽는 애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조선 말보다 훨씬 못한, 그 30대가 되면 한 반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의 21대 왕의 때 영조는 무려 83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으로만 무려 52년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왕 중에서 이름부터 오래 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고구려 때 왕. 이분은 무려 98세까지 살았습니다. 98세. 그 시대에. 그리고 왕만 무려 79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98세 살았으니까 이 당시 분위기는 거의 장수왕은 왕이 아니라 신선 취급받았던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3배 이상 사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년 동안이나 병하는 사람, 그러니까 병석이 완전하다는 게 딱 이 사람 보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한눈에 봐도 거기 있는 수십 명보다 이 사람이 압도적으로 아파 보이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38살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병에 걸린 지 38년이에요. 그럼 나이는 모릅니다만은 일단 희한하게 이 험한 병 걸렸는데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았어요. 근데 오래 산 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 아니라 거의 평생을 불치병 걸려가지고 산. 이 사람에게는 이 긴 세월이 감사하기보다 차라리 막 좀 심한 말로 사는 게 죽는 거하고 뭔 차이나 싶을 정도의 삶이었죠. 이 사람이 마지막 희망 가지고 어떻게 이 곳까지 흘러왔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서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물이 흔들리는 걸 봤겠습니까? 못 봤겠습니까? 정답은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상 오래 있으면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래 있었으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봤을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러면 물이 흔들릴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럼 이 사람에게 기회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기회가 많았죠. 1등으로 들어가면 나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 사람에게 그 38년이라는 시간은 희망의 시간, 소망의 시간이 아니라 절망의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이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벌써 온 지도 한 4, 5년 지나가지고 익숙한데 내보다 훨씬 늦게 온 사람이 물이 흔들릴 때 뛰어들어가서 나와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가는 모습을 엿보고 기다리죠. 다음에 내 차례가 오겠지. 내 차례가 오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물가에 자리 딱 잡고 여차하면 뛰어들라고. 근데 어느 날, 그날도 밤늦게까지 안 자고 이렇게 물 보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새벽녘에 몸이 으스스해가지고 잠을 좀 깼는데 보니까 다 자고 있고 여기저기 코 고는 소리만 들리고 있고 베데스다 연못 위에는 달빛이 반사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달 그림자가 일렁일렁거립니다. 보니까 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깼습니다. 아무도 안 깨고 자기밖에 몰라.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입에서 막 소리가 나오는데 겨우 틀어막았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힘을 써서라도,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 깨우고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그 거리를 죽을 힘을 다해서 기어서 드디어 이제 한 4m, 3m 남았습니다. 막 팔꿈치를 기어가면서 다 왔어요. 아직 물이 흔들리고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한 1, 2m 남았는데 이제 한 조금만 더 용 쓰면 되는데 그때 저쪽에 있던 젊은 사람이, 그 사람도 병 걸려왔겠죠. 그 사람이 막 쉬마려서 일났다가 물이 흔들 보니까 내가 아직 여기까지 남았는데 이 젊은 양반이 붕 날라와가지고 물에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도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근데 몇 등으로? 2등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젊은 사람이 물에 붕 빠진 소리 듣고 다 사람들이 깨어났죠. 물속에 들어간 사람이 2사람입니다. 그 젊은 양반하고 자기야. 근데 이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뛰어가고, 자기는 물에 푹 빠져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이 도와줘서 끌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번 할 때는 아깝다, 다음에 또 기회를 잡자 이럴 거예요. 근데 이거를 2번, 3번, 4번 하면 이제는 물이 흔들리는 걸 봐도 마음속에 고민할 겁니다. 가야 돼 말아야 돼. 또 괜히 출발했다가 남편 보면
내가 더 힘든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 긴 세월이 희망도 소망도 아니라 처음에는 희망으로 왔는데 갈수록 절망, 낙심, 저주.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씀 있죠? 내가 출발했는데 아무 날 안 도와줘요. 왜? 전부 다 경쟁자니까. 내가 먼저 출발하고 먼저 봤는데 길에 많은 자리 떨어져 있는 걸 내가 먼저 봤는데 저거 내 해야지 하고 하는데 누가 쑥 죽어가면서 내가 먼저 봤다 해도 뭐랍니까? 본 사람의 임자가 죽은 사람의 임자지 이래 되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절 보세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마음에는 내가 먼저 봤는데 내가 주인인데 왜 네가 세치게 하느냐? 그 세치가 아니면 나쁜 사람이네. 그런 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등신 같은 게 본이 많아. 갈 능력이 없는데 먼저 본이 많아. 아무것도 못하는 등신 같은 자기를 향한 저주와 혐오 절망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뭐 쓰레기입니다.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을 능력이 없어 못 죽습니다. 이런 자기를 향한 저주와 절망이 이 사람은 지금 몸에 큰 병이 있지만 더 큰 병은 뭡니까?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몸도 병들었는데 이 사람은 마음의 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미 자기가 안 된대. 저도 이제 여러분 앞에서는 죄송하지만 저도 나이가 이제 꽤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 병주의가 아닙니다. 이제 내년은 50입니다. 근데 못 먹고 살 때는 살아보려고 왜 안 썼습니까?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늘 어릴 때 마음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늘 같은 반찬 먹습니까? 아침에는 콩나물 끼 있다가 점심 때는 콩나물에 두부 넣어가 끼 있다가 저녁에는 콩나물에 두부에 김치를 끓였다가 안 그럽니까? 그죠? 그래 먹다가 오랜만에 좀 좋은 반찬 들어왔어요. 근데 그 반찬이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구는 대식구인데 그러면 뭐 할머니 드리고 아버지 드리고 이래 드리고 어머니는 안 드세요. 늘 했던 말이 답수 있어 그러면 하면서 먼저 맛봤다는 거예요. 그게 나이들은 식은 들어가지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구나. 자기도 왜 안 드시고 싶겠어요. 근데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살라고 그랬습니다. 중학교 가야 되는데 뭐 육성회비 없으면 아침에 없다고만 땡깡거리면 앞집 가가지고 돈 빌려오고 그래 살았잖아요. 어려운 시대는 살아남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뭐 더 옛날에는 초목비 끌고 가서 보릿고개 지내려고 난리가 났잖아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어디 가도 상대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저 집은 차가 제네시스인데 우리 집은 티코다 이거밖에 없지 옛날 비해서 아예 절대빈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워낙 복지가 좋아서 잘 먹여 살려요. 요즘 학교 급식은 전부 다 무상이고 원래부터는 고등학교도 등록금도 공짜고요. 교복도 공짜입니다. 다 해줍니다. 삼성그룹 이재용 아들도 학교에서 공짜로 밥 먹고 교복도 공짜로 받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마음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학교 가면 한여름 돼도 긴 팔 옷 입고 있는 거 있습니다. 안 덥나? 팔 걷어라. 안 걷는데. 교복이 짧은 건데 굳이 그 위에다가 한여름에 긴 걸 입고 있어요. 근데 눈치 없이 더운데 좀 걷어라 해도 안 걷어요. 나중에 들어보면 자해를 해가지고 자꾸 열을 꺼가지고 여기에 칼자국이 수십 개가 나 있어요. 근데 가를 얘기 들어보면 이게 중독이래요. 중독. 너무 힘든데 풀 데가 없어. 갖다 미치겠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세게는 안 끊고 그냥 피날 정도로 꺼요. 그러면 이게 성취단데 그게 얘들 마음속에 이상한 쾌감이 있대요. 그 중독이래요. 근데 그 하나 잘못 끄면 큰일 나는데 하루에도 우리나라는 한 40명이 스스로 목숨 끊습니다. 내가 조사를 들어보니까 자살 성공률, 이 자살 성공이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자살 성공률이 5%예요. 5%. 20명이 도전하면 한 사람이 성공한답니다. 그럼 하루에 40명이 죽으면 그날 하루에 800명, 거의 1000명이 그날 실제로 약을 먹든지 뛰내리든지 목을 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이 950명이고 성공한 사람이 50명이고 10대, 20대, 30대는 죽는 이유가 1등이 자살입니다. 이런 나라 됐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못 살 때는 굶으면서도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 지났거든요. 잘 살았을 때는데 지금은 충분히 잘 사실 때인데 마음이 병드니까 다 죽는 거예요. 육신의 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병원 가보세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렇게 술, 담배 좋아하시는 분도 살아보려고 술 끊고 담배 끊고 다 가부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마음 병든 사람, 육체 멀쩡하고 건강하고 좋은 학교 나왔고 집에 잘 사는데 마음 병든 사람은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오늘 이분은 참 절망스러운 게 몸도 다 망가졌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마음만이라도 버티면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마음까지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성경 말씀 보다 보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 같아. 선착순 세계. 여기 계신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내 인생에 요것만 있으면 내가 성공하겠다. 그런 꿈이 다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마치 그 다른 외국에 보면 파랑새, 희망의 상징. 조금만 잡으면, 무지개, 조금만 잡으면 내가 삶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쪽에 산에 무지개 떠서 열심히 달려가 보면 산이 있습니까? 또 건너편에 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데, 그걸 내가 가지려고 내가 요것만 잘하면, 5번에 요거 땅 하나만 잘 팔면 우리 장가보는데 미천 말을 한다. 근데 누가 그 땅을 내가 원하는 거 다 주려고 합니까? 나는 비싸게 팔려고 하고 상대방은 싸게 살려고 하고. 이게 경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 날 속여먹고, 뭐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마음 같으면 내가 좀 일하다가 힘들면 옆 사람이 와서 도와주면 되겠는데, 그 사람 마음에는 잘 됐다. 저 사람 오늘 아프니까 열심히 하면은 저 사람은 밟고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아플 척 못해요. 괜히 마음 털어놨다가 내 소문 다 나가지고 공개적으로 찍힙니다. 그러니까 아파도 아플 척도 못하고 외로운 척도 못하고 1등에서 안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행복을 위해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안 잘리려고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일하는데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마 여러분 자녀들 직장생활을 하실 건데 직장에 월화 수목금토 하면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 지나고 월요일 되면 기쁜 게 아니라 다 마음에 부담. 직장 가는 게 행복해야 되는데 왜? 내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내잖아요. 만약에 목사가 제일 많은 시간 보내는 게 교회인데, 아이고 또 설교 준비해야 되네, 화자고 신방 오락하노, 성경으로 과일 두꺼보가 이렇게 많노, 이러면요 그 사람 평생 목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를 말지. 그러니까 재밌게 해야 되는데 어느새 우리는 왜 하는지도 모르고 먹고 살려고 하고 안 죽으려고 하고 안 잘리려고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인들은 전부 다 마치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살긴 사는데 왜 사는지 몰라요.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안 잘리려고. 어쩌면은 30% 병자 이 사람하고 우리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 앞에 예수 나타나는데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왜 전부 다 아픈 사람인데 오늘 왠지 안 아픈 사람 한 사람이 내한테 와가지고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부터 합니다. 뭘 도와줄까 할 때 다른 거 필요 없다. 다른 거 필요 없고, 물이 흔들릴 때 있다가 내가 물 흔들린다 그러면 빨리 나를 물에 좀 넣어달라. 앞에 성부는 천지를 창조하신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앞에 놔두고 고작 하는 말이 조금만 물에 넣을 때 도와달라. 우리도 안 그러세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쩌면 가만 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 전능하신 분을 딱 내 앞에 모셔놓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늘 구하는 게, 아버지요 원래 우리 꼭 진급해야 되는데 하여튼 도와주이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께 구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 안 구하. 그런 소리가 있어요. 실제 있었던 부산에서 어느 초등학생한테 물어봤대. 너 중학교 어디 갈래? 열심히 공부해서 국제중학교 가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열심히 공부해서 국제고등학교 가겠습니다. 대학교는 열심히 공부해서 외국에 미국의 유명한 대학 가겠습니다. 거기서 학사, 석사, 박사 하겠습니다. 그 다음 뭐 될래? 박사까지 받고 돌아와가지고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미장원 날 겁니다. 이런 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참 슬픈 얘기죠. 내 앞에 내가 아버지도 모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분께 구할 수 있는 이 크기가 있는데 그걸 안 구하고 엉뚱한 거. 아버지가 막 엄청난 재산이 있는 재력가인데 아들이 심각하게 와가지고 아버지 부탁했습니다. 뭐 말해봐라니까 1,000원만 주세요. 참 아버지만 못하겠습니까? 주죠. 근데 쪼잔하게 1,000원이 뭡니까? 아버지는 사업해야 되는데 한 2억만 주소, 밀어주소, 열심히 갚으려요. 이러면 아버지가 2억만 줍니까? 3억 주겠죠. 아버지가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전 재산이 10,000원밖에 없으면 1,000원만 주소 하면 그래 줄까? 뭐 이게 될 건데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건 38년 된 병자나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 한결같이 마음속에 염원이 있습니다. 뭔 줄 압니까? 살고 싶어요. 낫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낫고 싶고 살고 싶은데 뭘 해야 나을지 모릅니다. 능력도 안 되면서 1등 도저히 못하는 사람이 나 1등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 요구하고 있지 그 외에 다른 일을 몰라요. 예수님께 와가지고도 예수님 선생님 나를 저 물에 좀 넣어주십시오. 내가 먼저 가고 싶은데 나보다 늦게 앉지 나쁜 놈이 먼저 뛰어들어가서 내보다 먼저 나갑니다. 속이 상하고 막
죽겠습니다. 날 제발 좀 먼저 넣어달라고. 그때 예수님은 어떤 말합니까? 네가 38년 동안 병든 자리에서 앉아있던 절망의 자리,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예수님 할 수 있는 거는 물에 넣어주는 도움이 아니라 너를 사로잡고 있는 병에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가 누군지 알았으면 뭐 물에 넣어달라는 일이 필요 없죠. 주여,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저를 치유하십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바로 쓰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물에 넣어달라고. 만약에 예수님 안에 다른 분이 그 사람에게 네 앉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했으면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준다는 그 사랑을 말로만 아닌 삶으로 실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이 능력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돼야 돼요. 사랑한대 한다는데 아무 능력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이 진짜인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줬고, 원수 마귀를 두려워해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할 때, 마귀를 쫓을 때 그 마귀가 내 때문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두려워 떨며 도망하는 권세를 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유명한 구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형량 언도할 때 막대기 치면서 너 15냐? 너 무기징이야? 이렇게 과 많죠? 마이크 더 조용하게 죄수번호 몇 번? 징역 5년 하면 끝입니다. 교통경찰이 신호 위반한 큰 덤프트럭 세울 때 막 안 그러고 경찰에 가서 손 딱 들면 써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판사나 경찰은 국가에서 그 사람에게 그런 권세를 줬어요. 덤프트럭하고 경찰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이 큰 덤프트럭이 경찰을 무서워하는 것은 국가가 권세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초라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거는 우리가 세상의 우리를 보는 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뭐합니까? 내가 너를 좋아서,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서 내 하나밖에 없는 내 독생자의 생명을 바꿔서 너를 구원했다. 그 정도로 귀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게 됐을 때 그냥 예수 믿고 천당 와라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 땅 살 동안에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되겠나 기도하지 마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을 선포하고,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오랜 세월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주여, 이 지역 가운데 우뚝 솟아서 빛이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새 목사님 오시고 힘있게 교회가 도약하는데 아무쪼록 교회가 능력 있게 하시고 이 교회 통해서 생명이 이 지역 가운데 흘러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시네요. 냉혹한 서작순의 세계가 현실입니다. 오직 1등만 살아난다는 그런 생존 경쟁의 사회에서 그들이 말하는 1등을 해도 잠시 만족할 뿐이고, 또 언제 1등을 빼앗길지 몰라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마치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잠깐 만족하지만 더 갈증나고 더 나서 결국에는 죽고 마는, 들어도 보아도 먹어도 만족감 없는 세상이 이 땅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남이 아니라 내 구주로 모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마음껏 그 주님께 더 큰 일을 구하시고 더 위대한 일을 구하시고 주께 믿음으로 호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적어놓으셨네요. 울 일 많죠. 웃을 일 많죠. 그때 성도가 남이 아니라 주관상 가족 아닙니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것 진짜 능력입니다. 요즘은 더 그래요. 요즘은 핵가족이라서 없어요. 장례식 가보면 교회 하던 사람은 진짜 손님들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게 우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내가 울 일이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울어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기뻐할 때, 내가 잘 되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볼 때, 내 기도가 하나하나 쌓이는 걸 볼 때, 내가 기쁜 것도 맞지만, 우리 장로님이나 목사님 기쁜 것도 맞지만 주님이 우리 보고 더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복음을, 이 아름다운 복음을 내 평생까지 살아온 동네 주민들이 많은데 나만 잘 믿고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나는 좋겠는데 그게 내 이웃에게는 할 도리가 아닌 거죠.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건 뭡니까? 내 이웃에게 적어도 권해는 봐야 돼요. 기회는 줘야 돼요.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안 잡으면 그분 책임인데, 평생을 이웃 사는데 입을 한번 열어서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 한번 믿어봐라, 이번에 우리 4월 24일날 행사하는데 와보더라, 그 말 안 하는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명량을 아는데, 만민국시학을 알게 됐는데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내만 꼴 까먹고 만다, 법적 책임은 없어요. 그러나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고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회가 되면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사람 평생 살았는데 이 상타 내랑 똑같이 사는데 니도 못 살고 나도 못 사는데 니는 와가라 기쁘노? 이렇게 물으면 비결이 있다. 뭔데? 비결이 있다. 가르쳐줄까? 뭐고? 휴일날 교회 오느라. 이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잘 믿으시고 예수 믿는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시고, 주님 능력은 한이 없어. 그래서 아이고 다 주님께 너무 많이 부탁하면 미안해 우약고, 그거는 여러분 신경 쓸 게 아닙니다. 마음껏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또 복음을 잘 전해서 살아가는 내내 주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그런 능력이 있는 고향교회 성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고향교회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도 있고 빚진 마음도 있었는데 참 귀한 고향교회 때문에 많은 주의 종도 배출되고 또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내 뒤에서 기도해주는 우리 고향교회 성도 있다는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참 험한 세상, 힘든 세상 살면서도 그래도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을 잘 바르게 도우시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외로울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을 그때라도 나와 함께 울고 웃는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더 귀하게 살아드리고 감사하며 갈수록 점점 믿음이 장성하고 견고해져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